예, 오늘은 16장 1절 5절까지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16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2년 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5장 부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 부분, 그런 결론 부분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4절까지, 5장 13절까지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선교 전도자로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일들을 좀 나누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이 로마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인사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의 중요한 부분이 다 거기까지 이제 로마서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6장을 이제 인사 글이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대충 인사 말이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면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좀 준비를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좀 몇 개 나누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이제 인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상상하기를, 예를 들면 교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서 강사가 와서 이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쭉 인사하는 그런 장면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중요한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인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꼭 그런 장면 같이 느껴졌는데,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26명이에요. 베베부터 시작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쭉 해서 하면 26명이나 되는데, 어떻든 이 26사람을 자기가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믿음 안에서 참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소개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냥 읽고 마치면 되겠지만, 근데 이 소개하면서 말하는 이 바울의 이 16장의 말씀의 이 뉘앙스,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말씀드리면서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분명히 믿는 사람이면 어떻든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순간에 중요한 일을 놓고 할 때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의 어떤 회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는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 혼자서 막 자기가 태권도 구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그런다고 해서 혼자 나가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전략대로 어떻든 전투에 임할 때에 그런 전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울이 15장 30절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하는 이 말이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바울의 어떤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동력자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보리스가 아굴라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보리스가 아굴라. 여기 이제 16장에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부분과 또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역자라는 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앞에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 했잖아요. 참으로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이란 곧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뜻을 이루는 삶인데, 먼저는 교회가 화평하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삶,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내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구원받은 자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삶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이루어가는 열방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게 로마서 전체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모든 사람은 뭐냐면 참된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 이런 것이 바로 16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오늘 첫째 이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한 여성도, 여집사의 이름입니다. 베베,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 끝에 인사할 때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말을 언급할까?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닐 텐데, 근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 교회로 전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고, 자기는 지금 3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밀레도 와서 저 안디옥으로 와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 편지는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달한다는 거죠. 누가 전달하느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베베라는 여집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바울은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기록해서 이 편지를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이걸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우편 제도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뭐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짧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전쟁터에서는 뭐 매 있잖아요. 매나 비둘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겐거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에게 바울이 기록한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내는 이 사람, 이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는 말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여집사지만 누구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지식을 맡아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어떤 신분 제도에 보면 여자는 노예와 함께, 노예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노예와 함께 그 당시에 뭐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는 여자의 신분은 좀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낮게, 좀 말하자면 낮은 위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뭐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 전반적인 그 시대의 어떤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여집사 베베를 자기는 보낸다는 거죠.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희가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사람을 맞이해라.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집사가 가지만 무시하지 말고 뭐 어디서 뭐 여자가 뭐 왔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집사를 맞이하고 영접하라, 대접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베베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모든 소용되는 것을 다 너희들이 제공해 주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참으로 신앙에 성숙한 여성도, 여집사,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를 보내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영접하라. 여러분 베베라는 이 여집사 그 당시에 분위기로서는 여자로서 뭐 별로 인정받을 수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고 특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바울의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여집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보통 같이 그러면 뭐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바울은 베베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정말 그걸 맡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어떤 모든 사회 분위기나 상식이나 어떤 걸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요? 베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당신은 베베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그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바로 베베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전달했고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소개받고 추천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베베에 갈 때에 정말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모습, 이 베베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네?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고 딱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야, 너 수고하고 왔구나. 박수 치면서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예. 여러분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감 있게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어떤 결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베베로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나와요. 브리스길라는 여집사, 뭐 그때 여장로는 없었겠죠. 여집사, 아굴라는 남편,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부부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바울은 그 두 부부를 로마 교회에 말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심지어는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나의 동력자,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력자는 뭐죠?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할 때 동업자 그러죠. 동업자, 동력자, 사역을 함께 하는 자. 근데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동업은 그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한 90%는 다 원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은 같이 해서 성공하자 해놓고 성공할 때쯤 되면 그냥 자기가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때로는 동업자를 속이고 자기가 뭐 장부를 뭐 잘못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동력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평등의 개념입니다. 평등의 개념. 우위가 없죠. 상하 개념이 아니죠. 상하 개념은 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력의 개념이어야만 참으로 이게 믿음 안에서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동력을 할 수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벌써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동력이 되지 않죠. 독불장군 알죠?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건 동력이 아니죠. 그게 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력은 뭐냐 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더 잘나고 더 못난 게 없습니다. 달란트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신 부분이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함께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얼굴 내고 나 혼자만 인정받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동력은 없어요. 믿음의 일을 한다면서 어떤 헤게몬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다툼이 있다면 동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전도자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이후에 신약의 역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이 사역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들도 있겠지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정말로 희생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자기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대단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예?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2부 예배를 청년 중심 예배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멤버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나는 청년들이 이 예배에 와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진짜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둘로 서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같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해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 인도도 여러분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내가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진짜 동력으로 해야 되는데 동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 따라오는 회중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물론 말씀은 이 목회자나 설교자를 통해 듣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앞에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찬양이 되려면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복잡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쉬우면서 정말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찬양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짧은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전도 다 좋지만 누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한다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끝나는 거지요. 오라 해서 오고 말라 해서 말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떻든 동력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 대표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저는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지만 자기가 뭐 전도를 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 자기는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옆에서 이 서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보조가 아니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함께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되겠는데 너 와서 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건 동력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것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게 진짜 동력이지요. 그러니까 이 동력한다는 의미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우열이 없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항상 이 일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만 잘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우월하다거나 자만의식이 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 뜨시면 무조건 부목사는 따라야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게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부목사는 부족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한국의 분위기가 많아요. 그거 아니라 부목사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 일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되는 거죠. 수고함을 알아줘야 되고, 저는 뭐 어떻든 이 함께하면 참 이 친구들이 참 귀하잖아요. 참 수고했다는 걸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안 해도 되지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돕잖아요. 근데 더 전 부탁하기는 내가 맡았으면 이건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악기 뭐 이렇게 피워놓고 있지만 누구든지 하면 됩니다. 왜 누구만 해야 되고 누구는 못 해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좀 못하면 그냥 그 못하는 부분 좀 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교회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때는 리더는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방향을 설정하면 리더는 있어야 되겠지만 리더가 된다고 해서 리더가 강압적으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게 동격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동격이라는 의미들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동력자,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는 이 말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지불내불 뭐 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앞에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참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이대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바울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냐 동력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하지만 이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한 분이 또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얼마나 정말 바울을 위해서 섬겼는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목을 내놨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목을 내놓은 사람이 아까운 게 있겠어요? 예? 물질이 아깝겠어요? 예? 시간이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생명, 전도자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동력자라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질도 시간도 수고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 그게 동력자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 모든 교회, 이방인 모든 교회가 저들에게 감사한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전도자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랬기에 자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마워하지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한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요. 믿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겠지요. 확실히 믿지요.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좋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 개인의 형통 이걸로 끝나면 기복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믿는 자의 형제와 자매, 거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게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까우면 못 하겠죠. 예? 내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그게 이제 개인의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믿음의 점검은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 모일 때에 서로가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가? 저 사람 일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가? 이게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교회나 개인들은 늘 불신 이웃이나 사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축복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더라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중보하는 것이다. 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지요. 연결되면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는 어떤 위치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지요. 발전이 없는 거지요. 한 가지라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내면에 깔려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로마서도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의 일을 한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믿음의 어떤 진로들을 명확히 켜려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동력자의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력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해야 될 메인 롤은 있지만 그게 어떤 목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받은 어떤 역할들은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할 때는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지금 준비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한 4월부터는 그런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 해서 뭐 특별히 많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봉헌기도 하고 이건 뭐 기도하고 하는 건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앞에서 약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게 순서가 많이 없다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앞에서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저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릴 때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회중이 함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예배 인도자라고 봅니다. 예배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없어요.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 뭐 멘트를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면 돼요. 그럼 그 찬양하는 모습에 함께 찬양하면 돼요. 근데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려운 거 세 곡 자꾸 바꾸면 이 찬양을 못해요. 회중들이. 왜? 모르니까 그거 익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익숙한 걸 많이 하면서 모르는 찬양은 미리 조금씩 예배 전에 불러서 연습을 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예배 찬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4월부터나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근데 자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격리가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제 생각이니까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중보기도를 제가 안 했는데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울진에서 난 산불이 동해까지 동해 그 우리 이찬미 조경찬 그 회사까지 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좀 긴장하고 있는가 본데 거기 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한 12사람이 들어왔어요. 참 좋았습니다. 아마 다 갔을 텐데 홈커밍 데이 한다니까 제 학생들은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매 학기 시작할 때 매 학기 마칠 때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1박 2일 동안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요. 또 앞으로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학생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화재 울진과 강릉이 난 화재 빨리 그게 진화가 되고 피해가 너무 큰데 이 화재 그 피해자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해결되고 좀 뭔가 함께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그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선거 혼란이 투표에 혼란이 있었던가 봐요. 확진자들 할 때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은데 어떻든 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편 저편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한 2, 3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희가 예배자로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20만 명 이상 확진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많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격리하고 우리 한농 청년들이나 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루빨리 우리 청년들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소강 국면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여 울진과 강릉에 시작된 산불이 엄청난 규모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재 이후의 모든 것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군관민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복구하게 하시고 또 피해 당사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혼란스럽고 많은 아버지여 그 후보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투표하고 선거하는 모든 과정이 대표되고 마칠 때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과정에 어떤 그 잘못됨도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 누군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스스로 아버지여 자랑하고 있지만 모두 또 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과 미래를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여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표에 아버지 시용한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난 산불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화재가 진압되게 하시고 또 그 피해가 참으로 많은데 모두가 다 망연자실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대 대선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호도 어떤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온 국민이 다 같은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없기는 하나님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참으로 지혜로운 대통령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30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확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자가격리를 하면서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양성으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빨리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믿을진대 주의 일을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